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강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강의 내용을 올려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6장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들 함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진정한 경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지요. 이 땅에 쌓은 보물의 연약함 혹은 내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좀과 동록에 해하는 곳이다. 이 말은 파괴나 멸절에 관련된 단어들로서 불완전하고 또 쉽게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멍을 뚫고 도둑이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유대 사회는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멍을 뚫고 그렇게 도둑이 틈타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재물을 땅바닥 밑에 묻어두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불 밑에 구들장 밑에 이렇게 돈을 숨겨두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멍을 뚫고 그렇게 바닥에다가 재물을 숨겨놓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만큼 상하기도 쉽고 도둑도 틈타기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물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유재산을 갖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재산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들을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삶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부를 누리는 그런 몰인정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지면 곧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금하신 거지요. 즉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에 쌓는 보물도 잘못된 이해에 빠지기 쉬운데요. 선행을 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유대 전통의 이해와도 다른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공로를 쌓으면 그것이 다 하늘의 공덕으로 쌓인다고 하는 가톨릭의 이해와도 다릅니다.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쌓여 있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헌금관과도 다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연관이 있는 거죠. 물질 사용의 원칙, 물질 사용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말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교를 돕는데 혹은 구제하는데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영원한 결과를 가지는 그런 일시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물을 벌고 재물을 쓰는 것들은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소중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은 몸이 하는 일들을 비춰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이 하는 일들은 보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눈이 보이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반면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대조하여 이야기하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눈, 즉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눈을 고정시키는 것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또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주의 모든 계명에 나의 눈을 고정시켰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이나 삶의 괴로움들은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또 나를 향해서 공격하면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든데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주인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종과 주인,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은유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지금 종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원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소유로서 재산 취급당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일꾼은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사람 다 이 종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소유한 일꾼을 다른 곳에 보내어 일을 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내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종은 한 주인에게 속하고 전적으로 그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헌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섬김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재물을 섬기거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재물을 사랑하거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세상과 재물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재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염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염려를 금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들어본다면 천국의 씨앗이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지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 기운이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결국 세상의 근심과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기독교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황을 결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의 본질을 두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수 있죠.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좌초되지 않는 배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고, 폭풍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흔들리고 여기가 요동하니 내 마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안정감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정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염려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일들은 대부분 앞날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염려에 빠진다면 우리는 오늘 누려야 하는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다가 오늘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염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또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음식과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식과 의복은 결국 너희의 목숨과 몸을 위한 것일 텐데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너희가 왜 음식과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본질적인 것을 지켜주신다면 너희의 도구와 수단들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 짐승들 다 그렇게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를 버려둘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말은 이 키라고 하는 단어와 자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너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일을 잘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잘한다고 해서 혹은 지혜롭게 잘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방인들과는 다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즉 비생산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추구하기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그런 신체적인 행복이 곧 삶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거룩한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산상순의 모든 내용과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